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덕분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덕분에, 바울 덕분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덕분에. 크게 한번 하십시다. 덕분에. 이 덕분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덕분에. 이 덕분에라는 말은 감사와 존경과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분에. 이 말은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사회도, 우리 국가도 아름다운 곳이 될 겁니다. 덕분에. 반대로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덕분에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원망과 비난과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말은 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말은 많이 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때문에 혹은 덕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덕분에,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하고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그는 바울 덕분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덕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로마 군대는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내 생애에, 내 평생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충분한 대접을 받으며 그가 로마까지 갑니다. 교통편, 숙식까지 제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핍박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경호까지 받으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가이사랴로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거기서 소아시아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갈아타게 되죠. 거기서부터 그레데 섬 미항까지 가게 되는데 바울이 환경을 보니까 지금은 이동할 시기가 아니다. 태풍이 불어서 항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의를 하죠.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하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갑시다. 그런데 로마 장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말을 뭐 했다는 겁니까?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항해를 하면 안전할 겁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로마 장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게 되죠. 선장과 선주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미항에 머무르며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 베니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을 거다. 그들은 뭘 받느냐? 환경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를 할 거예요. 아무런 유락시설도 없고 즐길 만한 환경도 없는 그 미항에 머무는 것보다도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놀 것 많은 베니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선장과 선주의 계획은 그랬을 것이고 로마 장교 백부장도 그 말을 더 솔깃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항해를 하죠. 그 항해는 어떤 항해였습니까? 무리한 항해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항해였습니다. 결국에는 항해하다가 뭘 만나게 됩니까?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 한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멜리데 섬에 상륙함으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 바로 바울 덕분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로마 군인과 죄수들, 선장과 선주 그리고 승객들 276명의 생명이 온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멜리데 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의 주민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덕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안타깝게도 한 사람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의 시조 누굽니까? 아담. 그가 타락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합니까?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 죽음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흥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그 한 사람 덕분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우리 덕분에, 나 덕분에 잘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 덕분에 잘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처럼 말씀과 두 번째로 기도와 세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또한 덕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항상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받은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이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큰 광풍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뭡니까? 절대로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바울은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뭐 하게 될 거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마침내 14일 동안의 사투를 끝내고 그 배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 일행이 고생해서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을 보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어 그들이 추위에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그 모닥불 앞에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붙잡고는 그 나무를 불에 넣는 그 순간에 거기에 달려있던 뱀이 뛰쳐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왜냐하면 독사가 사람을 물었다. 그들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독사가 사람을 물었다. 분명히 뱀에게 물린 사람은 죄인이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겼고, 두 번째로 뱀에게 물린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들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멀쩡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뱀에게 물렸지만은 조금도 상함이 없는 바울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안수기도하고 고쳐주지요. 섬 전체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배를 정비한 이후에 다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시고 바울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한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 덕분에, 사도 바울 덕분에 그 말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면요, 교회의 위신이라는 게 없으면 다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국 교회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런 말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교회 다니는 게 비난받고 부끄러운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지요. 지금도 교회 가느냐고. 이런 시대에도 교회 가야 되느냐고. 예수 믿는 것이 그러냐고.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이때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이 많고 진리보다 비진리가 승리하고 선보다 악이 앞서가는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 문제는 뭡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부실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허물 많은 내가, 부족한 우리들이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로마 군인들, 여러 승객들에게 뭘 당했습니까?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 그 한 사람 덕분에
바울 덕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에, 야당은 여당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영혼한 문제 때문에, 남과 여 문제 때문에, 젊은이와 노년들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내뱉는 모든 언어가 어느 것 하나 덕분에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오늘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자꾸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입에서 덕분에라는 말보다는 때문에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 한 사람 덕분에 이번 한 달 8월을 시작했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자녀들 덕분에. 아멘 안 하시죠? 한 번 더 하고 마칩시다. 여성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 덕분에. 여기는 아멘이 잘 안 되고 남편 때문에.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아내를 병상에 눕혀놓고 지내보니까 덕분에가 더 실감이 돼요. 병상에 눕혀놓고 보니까 덕분에가 절실하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목사지만은 덕분에라고 많이 생각 못했어요. 덕분에라고 많이 생각 못했어요. 움직이지 못하며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덕분에를 또다시 되새기고 또다시 깨달았어요.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를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거든 때문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숙제 한번 낼까요?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덕분에라는 말을 하루에 한 10번 이상씩 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을 보시거든 당신 덕분입니다. 손님이 오거든 당신 덕분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우리 뒤에 군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군수님 덕분에 의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맞죠? 그죠?
군수님 덕분에 의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5년 더 큰 덕분에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 덕분에. 예. 찬양대원들을 바라보면서 지휘자는 대원들은 지휘자, 반주자를 보면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에 가시거든 회장님 덕분입니다. 보통 그런 말 사용하죠. 당신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지 마시고 덕분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단어, 덕분에. 바울 덕분에. 이번 한 주간도 덕분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